하더니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너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온산 준령 만날 때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사사기 8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러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가 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웹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가 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분노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그같이 구한즉 분노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분노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이때 세바와 살문나가 갈보리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가서 거기에 있더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와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며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것이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우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너희가 바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의 맏아들 여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하였더라.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의 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아멘. 오늘은 강약 약강, 누구에게 강하고 누구에게 약한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어제 말씀에 이어서 기드온과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이긴 대승의 막바지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달랑벌 내용을 정리해보면 1절에서 3절 말씀에서는 에브라임 지파가 자신들을 이제 늦게 불렀다고 따지게 되어지고 기드온은 그들을 추켜 세움으로써 그들의 노여움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4절에서 9절 말씀에서는 미디안의 남은 잔당을 추격하던 기드온과 300명이 피곤하여서 숫꽃과 분회일이라는 성읍을 지날 때 음식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숫꽃과 분회일 사람들이 단칼에 거절하죠. 이에 기드온은 이들을 저주하고 우리가 승리하고 돌아온다면 보복하겠다라고 의론장을 놓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 17절 말씀에 정말 이들이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기드온이 말했던 것처럼 보복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2절에서는 기드온이 세바와 살문나가 이끄는 그런 도망간 적군들 15,000명을 끝까지 추격해서 격파하고 사로잡는 이야기. 그리고 이 이야기가 이제 18절에서 21절로 이어져서 세바와 살문나를 신문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기드온의 형제들을 죽였다는 사실을 가지고 원수를 갚는 이야기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큰 흐름은 승리한 전투에 대한 기록이지만 그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특이한 메시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이 기드온이 미디안을 이기는 이야기보다 기드온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같은 기드온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부드럽게 대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매우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기준이 어떤 신앙적인 기준이라기보다는 인간적인 감정처럼 보인다라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강약, 약강, 강한 자에게는 약하고 약한 자에게는 강한 그런 균형 잡히지 않은 그런 삶의 태도가 보인다라는 거죠. 결국 오늘 이야기에서는 신앙의 승리 이후에도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여전히 하나님의 시험을 받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서 조금 더 살펴보면 먼저 1절에서 3절 말씀에서는 에브라임 지파가 왜 우리를 먼저 부르지 않았느냐라고 오히려 기드온에게 따집니다. 그런데 이건 억지의 주장이죠. 기드온이 처음 군대에 소집할 때도 아마 연락이 갔을 건데 그때는 이제 모른 척하고 있다가 승기를 잡으니까 이 큰 지파가 기드온에게 따지는 거죠. 그리고 기드온이 나중이지만 기드온의 요청으로 이들이 수로를 먼저 점령할 수 있었고 거기에 있다 보니까 오렉과 스엡이라는 아주 굵직한 장수들을 잡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얼마든지 기드온이 지금 에브라임에게 따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에브라임 지파에게 내가 한 일이 너희들이 한 것에 비하면 그냥 보잘것없다 라고 이렇게 한번 물러서면서 자신을 낮추고 또 그들 에브라임 지파들이 한 일에 대해서 아주 높이 격려하죠. 이를 통해서 논쟁이 일단락되고 에브라임 지파의 노여움이 풀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 상황을 보면서 잠언 15장 1절의 말씀처럼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라는 말씀을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3절까지만 보면 3절까지만 말씀이 있었다면 기드온의 이 대응이 사람을 대하는 대응이 아주 지혜로운 말로 관계를 깨뜨리지 않고 분노한 사람의 그 분노를 풀어주는 그런 아주 지혜로운 대처 방법이었구나 라고 우리도 기드온처럼 이렇게 지혜롭게 또 상대방의 화를 돋구지 않는 그런 유순한 말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내용으로
한 단락을 맞출 수도 있었는데, 그런데 이어 나오는 다음 단락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 기드온은 에브라임이라는 아주 큰 지파의 그런 압박이 들어오니까 한 발 물러서서 아주 그들에게 이제 그 맞는 대답을 해주는 그런 약한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4절에서 9절 말씀의 단락을 보면, 그리고 13절에서 17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미디안을 추격하던 기드온과 300명이 피곤해서 배가 고파서 숫곳이라는 성읍과 또 분우엘이라는 성읍을 지날 때 그들에게 우리에게 음식을 좀 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거절을 당한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이들은 기드온의 요청에 너희들이 세바와 살문나가 너희들의 손에 지금 있느냐, 그 세바와 살문나라는 왕을 지금 너희들이 잡았다라는 거냐라고 말하면서 음식을 도와주지 않는 거죠. 그러자 기드온이 이들에게 저주하면서 우리가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보복을 예고합니다. 그리고 정말 세바와 살문나를 잡아서 돌아오는 길에 이 두 성읍을 징벌하는데요. 특히나 14절에서는 숫곳 사람 한 소년을 잡아서 그를 신문해서 방백들과 장로 77명의 명단을 알아내고 그들을 징벌하는데, 나중에 17절 말미에 보니까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라고까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기드온의 보복이 그냥 말로만 겁주고 저주한 것으로 그치지 않았음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기드온의 보복이 좀 치밀하고 그 범위가 방백과 어떤 장로들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성읍 사람들까지도 이렇게 해침을 하는 그런 보복의 이 수위가 또는 범위가 넓어졌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런 보복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특히나 하나님의 어떤 전적인 은혜로 지금 승기를 잡은 기드온과 또 무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엄청난 대승을 하고 지금 승전하고 돌아오는 길 아닙니까? 거기다가 숫곳과 분우엘이라고 해봐야 아주 작은 성읍에 불과합니다. 이들은 사실 상식적으로는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의 군대와 300명의 무리가 싸움을 하면 절대로 쉽게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한 싸움인데, 어쨌든 지금은 추격하고 있지만 이들이 아무리 추격을 해도 완전한 승리는 거두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거절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들에게 음식을 지원했다 혹시라도 300명의 무리가 승리하지 못하면 다시 미디안 군대가 자신들에게 어떤 공격 또 자신들을 죽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위험을 두려웠기 때문에 거절했을 뿐이죠. 물론 그런 거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승리 앞에서 어떤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여준 것이긴 합니다. 어쨌든 같은 민족의 성읍인데 그 성읍에서 음식을 주지 않았다고 2차 전차에서 못 주겠다고 했다고 방백과 장로들을 죽이고 거기다가 성읍 사람들까지 죽였다라는 것은 사실 이제 과잉 진압을 넘어서는 아주 심각한 범죄의 행동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기드온의 모습 앞에서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앞선 에브라임 지파를 대하던 그 기드온의 모습과 오늘 숫곳과 분우엘의 성읍을 대하는 이 기드온의 모습이 너무 상반되어진다는 겁니다. 온도차가 아주 많이 난다는 거죠.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그들의 강력한 그 지파라는 어떤 규모의, 또 에브라임 지파 같은 경우는 그 지역, 북쪽 지역에서 아주 많은 큰 땅을 차지하고 있던 지파이기 때문에 그런 에브라임 지파의 그런 강력한 힘 앞에서는 꼬리를 내리더니 숫곳과 분우엘이라는 아주 작은 성읍 앞에서는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혈기를 드러내더라는 거죠. 끝으로 10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18절에서 21절로 이어지면서 세바와 살문나를 신문하고 죽이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드온이 왜 그토록 미디안을 추격해서 정말 배가 고파서 이제 먹을 것을 요청해야 될 만큼 그렇게 끝까지 이들을 추격해서 따라갔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18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두 왕을 신문하던 과정 중에 묻습니다. 기드온이 먼저 이렇게 떠보는 것처럼 묻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이더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이 세바와 살문나가 대답하죠. 기드온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 같은 모습이었다. 이 대답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요. 하나는 기드온이 우리가 기드온의 이야기를 처음 읽을 때 그때 기드온이 처음 부를 받을 때 기드온이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나는 가장 작은 지파의 가장 작은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표현은 그렇게 했지만 실제 기드온의 모습은 다른 사람들이 기드온을 봤을 때 기드온에게 딱 보여지는 그 모습은 왕자들처럼 보였다. 부티가 나고 또 잘 차려입은 그런 귀족의 모습을 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보통의 사람들은 그 의복 수준에서 이미 신분이 보여지는 그런 시대를 살았습니다. 대부분의 평민들은 그냥 이런 무채색의 그런 겉옷 한 벌뿐인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채색 옷을 입거나 색깔이 들어가 있는 그런 옷들은 부유한 자들의 것이었죠. 그러니까 세바와 살문나는 다볼에서 그런 귀족들, 왕자들처럼 보이는 자들을 죽인 것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19절에 보니까 세바와 살문나가 죽인 그들은 기드온의 형제들, 같은 어머니의 형제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드온은 율법에 기록되어진 피의 복수, 즉 형제를 죽인 자의 보복을 대신해주는 법을 따라서 내가 너희들을 죽이겠다라고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합니다. 이런 상황을 종합해보면 예전에 미디안 군대들에게서 기드온의 형제들이 죽임을 당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는 기드온이 혼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에 있다 보니까 원수를 갚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묵인하고 있다가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었죠. 엄청난 대승을 거두고 두 왕까지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당히 하나님의 율법을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너희를 반드시 죽이겠다, 원수를 갚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죠. 어찌 보면 왜 기드온이 그렇게 미디안 왕들을 추격했는지가 이해가 갑니다. 그 이유는 원수를 갚기 위해서였습니다. 내가 사사로 부름받기 전에는 힘이 없어서 원수를 못 갚았지만 이제 내게 힘이 생겼으니까 원수를 갚겠다라는 말입니다. 즉 이 전쟁이 단순한 하나님의 전쟁이 아니라 그 속에 개인적인 어떤 복수의 감정이 섞여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자, 이런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이런 것입니다. 기드온은 누구에게 강하고 누구에게 약했는가? 숫곳과 분우엘이라는 작은 성읍과 또 자신이 사로잡은, 그래서 자신에게 생사의 권한이 주어진 그런 세바와 살문나 앞에서는 강하고 에브라임이라는 큰 지파 앞에서는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기드온입니다. 힘이 없을 때는 형제들이 죽음을 당해도 그냥 묵인하더니 힘이 생기니까 원수가 깼다고 군사들을 지칠 때까지 몰아붙여서 결국 원수를 갚는 그런 기드온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떠한가? 또 질문해 볼 수 있겠죠. 나는 누구에게 강하고 누구에게 약한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람들은 종종 힘 있는 사람 앞에서는 조심하고 힘 없는 사람에게는 함부로 행하는 또는 거칠게 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직장에서는 상사에게는 조심하지만 아랫사람에게는 쉽게 화를 내기도 하고, 가정에서는 밖에서는 남에게는 친절한데 집에서는 정작 내 식구들에게는 거칠어질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강자 앞에서는 당당히 진리를 말씀하셨고 약자에게는 무한한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잡히시고 십자가형을 선고받던 그날 밤에 힘이 없다고 비굴해지지 않으셨고 힘이 있다고 함부로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여전히 강약 약강의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강한 자 앞에서는 한없이 약해지고 약한 자 앞에서는 한없이 강해지는 그런 우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나에게서 보일수록 여러분 더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도움을 구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제가 아직 부족하고 연약해서 강자 앞에서는 비굴해지고 약자 앞에서는 거칠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자꾸 내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강자 앞에서도 당당하게, 그리고 약자 앞에서는 늘 더 부드러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내가 편하게 대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함부로 말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가 더 편하게 대할 수 있는 그 사람을 더 배려하면서 더 그렇게 우리가 배려하면서 대하는 그런 성숙한 성품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힘이 없을 땐 모른 척 하다가 힘이 생기면 온갖 생색을 내면서 원수 갚겠다라고 그렇게 윽박지르는 그런 얕은 수준의 인품이 아니라, 정말 힘이 있을 때든 없을 때든 묵묵히 우리가 정의를 위해서 기도하며 애쓰는 그런 깊은 수준의 인품을 가지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또 그렇게 기도하고 정말 그렇게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우리 화전충영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드온의 승전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정말 섞여있는 모습 안에서 기드온의 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 안에 연약한 부분들을 또한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기드온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 안에게도 적용되어지는 말씀임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힘 있을 때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우리 스스로 잘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시고, 내게 힘이 있을 때든 힘이 없을 때든 우리가 정의를 위해서 또 우리의 모습을 잘 균형잡게 또 잘 조율해 나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힘이 있을 때 약한 자를 위해서 또 우리가 힘을 또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약하지만 우리 정의를 위해서 묵묵히 기도하며 또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사연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를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성품을 더 닮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성품을 또 잘 다듬어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이번 한 주간 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과 더 깊이 동화하는 예수님의 성품 닮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들을 위해서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님 한번 찾고 통성으로 기도해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 시간에 연약한 분들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모습을 다시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의 성품,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말의 습관까지도 하나님께 맡겨드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힘이 있을 때 우리의 모습을 더 겸손히, 더 온유하게 잘 절제하며 다스릴 수 있는 힘을 더해주시고, 때로는 힘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서 기도하며 하는 것을 또 바르다고 말할 수 있는, 또 악한 것을 악하다고 말할 수 있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 주님의 그 전능하심의 손을 또 힘입어서 오늘 하루 가운데도 우리가 저를 다스리면서 또 우리의 이 약한 본성들을 잘 다스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주님 앞에서 더 선하게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귀한 하루하루를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고, 그래서 또 많은 이웃들에게 또 소금의 뼈들을 감당할 수 있고, 또 우리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